사모와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간직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마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뜻과 임다하여 영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그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등에 참게 되니 모든 죄의 기름을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상계세. 성시교동은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하나 목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에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래. 이런 상급 받더라.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 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어서 속히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봉일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 참으로 지금도 저희와 굶주림과 또 더위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로지 한 생명을 위하여 선교하고 있사오니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울 자를 늘 보내주시고 해야 할 자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교사님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왔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사오니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행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인의 절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택함받은 귀한 백성들을 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서둘러서 예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 아름다운 정성,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날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들며 참으로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아이들 꼭 필요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죠. 건강하기 원하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기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꼭 인생을 날씨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무척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막 그냥 엄청난 한파가 밀려와서 모든 것이 꽁꽁 앓고 얼어버리고 그리고 추워서 부들부들 떨 때도 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그런 날씨, 쾌청한 날씨가 있는가 하면은 막 그냥 비바람이 내리치고 큰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죠.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또 날씨가 참 무척 쾌청한 그런 날씨가 있는가 하면은 먹장구름이 끼고 소낙비가 예고도 없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끔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하는 게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는 참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건강 문제,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부도가 난다든지 뭐 직장에서 내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거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왕따를 당해서 소외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귀가 조장을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 이것이 바로 페이라스모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험 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잖아요. 중학교 때 시험 보죠. 고등학교 때 시험 보죠. 대학 들어갈 때 시험 보죠. 또 입사 시험도 보지요. 또 승진 시험도 보죠.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시험은 결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게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했거든요. 이 시험 받는 거 결코 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왔겠냐고요. 테스트, 이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여기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바로 테스트를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한 가지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연단,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군대 7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더운지 훈련 받느라고요. 한 2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 이 귀가 타가지고 3번이나 벗겨졌어요. 허물이 벗겨졌어요. 타가지고. 그만큼 힘들어요. 훈련 받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굴이 새카맣게 거울졌어요. 그리고 그냥 각계전투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야간 훈련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친 데도 많이 있었어요. 훈련이라는 건 이렇게 힘들거든요. 연단을 받는다. 이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누가 그러면 주관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왜 그렇게 누가 힘들게 만드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시험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 시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걸 욥기 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이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귀한테 뭐라고 그래요? 마귀야, 너 욥이라는 사람 보았느냐? 나의 종 욥이라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란다. 참 나는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 욥이 괜히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소유를 주시고 울타리로 그걸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를 풍족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결코 물질을 많이 받아서 복 받아서 나를 잘 섬기는 건 아니야. 네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요. 그 소유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치라고 말씀하나 생명을 손대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유혹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또 신앙 훈련을 통해서 또 역사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시험, 오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시험은요, 첫째로 보편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오늘 여기 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 그 말은요,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받는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시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한다고 말해요.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문단의 여류 소설가 중에 대표적인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박완서라는 분은 한 30권의 한 15권 장편소설 썼고 한 15권 정도 단편소설을 써서 한 30권의 책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중에는 박완서 씨의 소설을 읽으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나? 63세 때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8년입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나서 딱 3개월 후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던 의사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분한테는 1남 4녀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한 명, 그 맨 늦둥이로 태어난 그 아들이 의사가 되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난 3개월 만에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 그의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그가 썼거든요. 아들 죽고 나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 아들을 왜 데려갔어요? 그런 질문에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은 아들 이름이 원태인데, 원태야, 우리 아들 원태야,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내 아들 원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병 한 번 앓은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튼튼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입니다. 왜 이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그러면서 매일 술과 수면제가 아니면은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서 깨어나면 내 아들이 죽은 일이 마치 꿈속에 있었던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답니다. 1988년은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해잖아요. 부산에서 조종 경기가 있었는데 부산 딸이 홀로 된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종 경기가 그 딸의 13층 아파트에서 내다보이는 바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춤을 추는 건 견딜 수가 없다.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하고 박수를 치는 꼴도 보기 싫다. 배가 고파서 딸이 해주는 음식을 먹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이에 네가 꾸역꾸역 음식을 먹는다는 게 너무 슬프고 역겨워서 음식을 먹고 나서 나는 토악질을 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죽고 나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박완서 소설가는
의사인 아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레전드로 있던 의사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만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매일 600~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1년이면은 25만에서 30만 정도의 사람들의 장례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참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박한선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가자 불교로 개종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한 시련과 이 고난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저기 이스라엘 남쪽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좋아요.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렇게 나만 남았나이다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야, 너 잘못 생각이야. 어찌하여 너만 남았다고 해?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하냐고.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많은 다른 사람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한 그 고난,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당한 그 고난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한 이 시험 고난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1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엄청 깁니다. 그러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지구의 그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8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은 지구를 3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3바퀴 정도 돌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그 혈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 혈관이 피가 도는데 딱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느냐? 46초 걸리거든요. 그런데 피가 한 바퀴 돌면서 뭘 하느냐?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온 몸에 불순물 같은 게 있잖아요. 불순물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몸의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합니다. 그래서 체외로 배출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혈관이고 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내 혈관 속에 이 피가 아주 나쁜 못된 세포, 암세포 같은 거, 이 못된 세포를 잡아먹고 죽이고, 그리고 내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병균 같은 것들을 처치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이 가장 가는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혈관이 가끔 가다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모세혈관이 막히면은요, 모세혈관은 우리 온몸에 구석구석 이 피가 통하도록 하는데, 모세혈관이 막히면은요,
하나님은 그 막힌 혈관을 새로 뚫어가지고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시험이 와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도록,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앞길이 막혀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없는 일도 메시고 막힌 길도 뚫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막힌 길도 뚫어주시는 하나님, 그 시련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을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은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4년 동안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국가 선발전에 선발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요. 또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매일같이 8시간 이상을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시골에서 보리를 파종을 많이 하죠. 보리 파종을 하고 나면은요, 보리 파종을 지금 11월 달에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이제 보리 파종하거든요. 보리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그 보리 파종을 하면은 이게 이제 보리가 11월 말쯤 혹은 12월 달에 초에 보면은 다 이제 싹이 나가지고요. 이제 보리밭이 푸른 보리밭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리밭을 어떻게 되느냐? 보리밭을 제대로 수확을 하려면은요, 보리밭을 이제 1월달, 2월달에는요, 밟아줘야 돼요. 밟아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리밭을 안 밟아주면은요, 이게 이제 들떠가지고, 그 보리가 죽어버려요. 많이 죽어버립니다. 들떠가지고. 얼은 것이 막 얼음 같은 게, 서리 같은 게 이제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들떠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밟아주면은 왜 밟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밟아주면은요, 다 그게 막 파란 이 보리 싹들이 부러져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지만은
그것이 다시금 밟아주면은 뿌리를 깊이 딱 내리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살아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밟아주지 않는 보리는 한 이삭에 100알 정도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대요. 그러나 밟아준 이삭은 450개의 보리가 한 그 송이에 450개의 알에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밟아준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아픕니다. 줄기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밟아줌의 그 고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쓸모있는 사람, 참으로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통스럽게 시험을 주시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어린아이가 가만히 누워서 계속 젖만 빨아먹는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뒤집기도 하고 박박기기도 하고 걸음마도 배우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온실에서 자란 꽃으로 화초로 기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끔은 신앙 연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훈련하신 이유는 뭡니까? 욥에게 진정한 신앙의 눈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연단하셨거든요. 처음에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욥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연단하신가를 깨닫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동서고금을 통해서 금은 아주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금을 어떻게 만든가요? 금강석을 먼저 캡니다. 그리고 그걸 수천도 용광로에 집어넣고 계속 녹이고 또 녹이죠. 불순물 걷어내고 또 녹입니다. 불순물 또 걷어내고 녹입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를 거듭하다 보면은 맨 나중에 이제 남는 게 순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연단을 하시고 나의 불신앙의 불순물, 나의 불순종의 불순물, 나의 교만의 불순물을 다 걷어내시고 나를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욥은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냐고요? 나를 순금,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고통스러운 건데요. 그것은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감당을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아이에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대학생이 입는 옷을 입혀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학생 옷을 어떻게 입혀줄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냥 성인이 들고 갈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그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을 해야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든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릇, 큰 그릇,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는 이 시험을 왜 주시느냐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이 시험을 왜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연단하여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시험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랬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미쁘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쁘시단 말은요, 그분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가 동시에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아들 이삭을 정말 바칠 수가 없어요. 왜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요? 또한 그 자식을 바치게 되면은요, 자기 그 아내 사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만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허락을 할 것 같지 않아. 자기가 고통 중에 말이지요. 90살에 그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 낳으면서 자기는 생명을 바쳐야 했어요.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요. 산파가 있어요. 또 자기한테는 따르는 종들도 많았는데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주인 영감이 나중에는 우리 자식을 바치자고 하겠네. 그러면서 아마 다들 밥벌집 싸고 도망갈 거예요. 또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하나님 믿고 미쳤네. 저거 하나님 믿을 게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100세 낳은 아들까지 바치라고 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 그리고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가 어려워요. 이건 진짜 시험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무엇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 시험에 결국은 합격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실 거야. 이미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 말은 나에게 자녀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겠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을 나는 믿어. 주의 약속을 확신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가 결국은 시험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창세기 22장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어떤 시험도 능히 물리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당장에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죠. 봄이 지나야 돼요. 뜨거운 여름에 떼약볕과 그리고 태풍과 홍수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야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때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농부, 그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또 시험이 올 때 선지자들이 모진 고난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인내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참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시험에 승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주 앞에 큰 상을 받고 더욱더 값진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